사실 세례교인 교육으로 3주라는, 말이 3주지 저희가 하는 건 3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의 개념도 딱 강의 시간은 30분에서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번을 통해서 세례교인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듣기에 한번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례교육,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폈고요. 특별히 세례교인은 누가? 신앙 고백한 사람. 그럼 신앙 고백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겠죠. 그렇다면 신앙을 고백한 세례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는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이게 음영으로 처리했더니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통합 측에서 사용하는 세례 문답집이라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 6페이지에 보면 그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교인에 대하여. 제가 밑에 이제 밑줄을 좀 쳐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맞히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교인은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 회원 18세 이상이죠. 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인은 무엇?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은 뭔가를 철저히 해야 한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은 일생 동안 교인으로서 무엇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 책자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교회의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사님도 똑같군요. 교회 충성 봉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들리시죠? 아무튼 계속 한번 따라 보실게요. 교회는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할 것은 물론 교회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하여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가? 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가? 왜 교회의 모든 일에 봉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 맨 마지막 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밑줄입니다. 그럼 결국 요약하면 지금 맨 첫 번째 밑줄은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입니다. 두 번째 밑줄은요, 교회의 모든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세례교인은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맨 마지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례교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방법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 여기서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글자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을 한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삶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가 교회를 지금 잘 꾸려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보통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주일 성수 이제 나옵니다. 뒤에 한번 가볼까요? 그 두 번째 박스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철저히 하는 거냐? 저희 헌법, 우리 장로교 통합집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치편에 제3장 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15조 교인의 의무, 여기서 교인은 세례교인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공동예배 출석. 첫 번째 공동예배 출석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공동예배 출석. 두 번째, 더 힘들어집니다. 봉헌. 봉헌. 이게 의무랍니다. 기뻐서 자원해서 내는 거지 이게 의무라고? 참고로 저희 장로교가 교단이 많죠.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쉽게 공략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 한 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갈라져 있니? 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그 저희에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통합측 말고 장로교의 또 큰 교단 하나에서는요, 이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11조 안 하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이걸 헌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갑론을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그리고 봉헌,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 수요기도의 시간에 저희가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도 살폈는데요. 치리는 도마타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 교회를 다스림.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 당회입니다. 교회의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갈 수 없지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담임 목사의 권위로, 당회장의 권위로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교회를 더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원칙을 잘 세우셔야 돼요. 철저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봉헌,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의무인데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특별하게 잘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 참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예배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찬양 예배 나오시고, 성령 집회 나오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머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교회생활 잘하시네요. 빨리 직분 받으세요. 직분 받으세요. 이러죠. 사람은요, 이런 거 잘하면, 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또, 헌금 잘하면, 아, 정말 저분 믿음 있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세례교인은 무엇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잘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잘 되는 듯한데 결국 마지막에는 사고가 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장입니다. 이제 정치편 제1장에 보면 또 원리가 나와요. 우리 헌법에서 원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4조, 교회의 직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괄호가, 네모가 있어요. 교회의 지체되는 무엇. 여기에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걸 적으시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자, 이걸 같이 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위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마지막 줄은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럼 도대체 직원은 뭐냐? 직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통합 측이요, 좀 뼈대 있는 교단이에요. 이 법으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서 직원은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직원입니다.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그럼 항존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겠죠. 임시직은요, 전도사,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는 없네요. 이 장로는요, 장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장로, 그게 목사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 그러니까 여기엔 교회 직원이 상당히 계시는 거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게 직원 아니에요. 성경이, 특별히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직원은요, 항존직과 임시직을 다 직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맡은 자는 다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존직도 계시고 임시직도 계시고, 물론 아직 세례교회는 안 되신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세움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그렇게 선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언제서부턴가 한국 교회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 맹목적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등식을 성립해 버렸어요. 공식처럼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내 가정도 팽개치고 내 부모도 팽개치고 형제자매 볼 것 없이 그냥 교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신학을 만들어 버렸죠. 그럼 그게 틀렸느냐? 아니요, 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이들을 다 적용시키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의미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럼 왜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왜 교회 다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첫 번째 내 개인의 신앙, 내 안의 성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함에 들어가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증거라는 게 나 스스로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제외한 타자가, 주변인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보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라고 내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건데,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건데, 그들로 하여금 야,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근처도 안 갈 거야. 자기 부모, 자기 남편, 아내, 자식 다 팽개치고 자기 혼자 좋겠다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말이나 되니?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십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 가하다. 하나님은 그걸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도 그 효소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발견했어요. 발효시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 가하다.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룰이에요. 룰. 특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룰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분열이 됐을까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너무나 지식이 많았습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개바 선생님한테 배운 이 제자 양육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바울, 난 바나바, 난 그리스도. 제자 훈련 철저히 된 교인들인데요. 그들 사이에서 반목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얘기를 잘 못하는데, 어떤 데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전도 폭발, 1:1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역들, 제자 양육은 엄청 시키는데, 문제는 이 부서 간에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야, 1:1 필요 없어. 이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사역반까지 가야 돼.
야, 그러면 양육만 하면 뭐하니? 전도를 해야지. 전도 폭발해야 돼. 전도 폭발이 최고야. 물론 이 정도의 선의의 경쟁은 모르겠지만 이게 더 뿌리 깊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중요한 건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개인 생활을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교인이라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내 삶을 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떠십니까? 이제 목사가 그런 유혹이 제일 많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이 있죠. 설교, 강의, 신방, 목회 행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나아가면서 뭘 듣기 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가 좋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참 잘하세요. 말씀 잘하세요. 위로가 돼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알게 모르게 뿌듯하다. 물론 사람인지라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목사 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마약과 같습니다. 중독되면요, 헤어날 수가 없죠. 나 때문에 성도가 늘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넘어지셨어요. 철저히 세례교인은,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니면 성도든, 철저히 세례교인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냐 아니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스스로 점검했을 때에 이거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쉬셔야 돼요. 잠시 나 스스로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무 열심히 달려온 나머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탐욕이, 제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명예욕이 저를 주님보다 먼저 놓게 되네요.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가게 하네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물론 내 안에 성품이 있죠. 인격이 있죠. 하나님 때로는 그걸 다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내 이름이, 내 영광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례 교인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으로 직원을 삼으셨는데,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그 직분 맡은 바로 부르셨는데, 이것만 되면 저희 교회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위는 무엇이냐? 7위는 무엇이냐? 다가가는 거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의 덕을 생각하셔야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죠. 왜 성도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때로는 저 역시도 내가 성도에게 다가가 권면할 자격이 되는가? 내가 먼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내 사역이, 내 섬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걸 항상 봐야 하는 거죠. 성경은요, 덕에 대해서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좀 달아놨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 은사 받은 자죠. 신령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자,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데요.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데요,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의 덕을 세운답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운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럼 다 우린 선지자여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주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자, 오늘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 주시는데 선지자 나와서 예언하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그걸 뭐라고 하죠? 예금이라고 하죠. 예탁. 그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길 예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뭐 점쟁이처럼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건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으로 살아라. 그걸 돌판에 새겨주신 게 십계명이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모세오경이고, 두루마기 책을 합본하여서 만든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언하는 자, 맡겨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 아까 직원을 어떻게 뽑으라고요?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직원으로 세우고요. 그 직원이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다양한 그 상소들을, 그 재판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야, 정신 차리게.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일을 할 것인가? 일꾼을 세우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결국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충성,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거짓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요, 능력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요, 일꾼 세우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세워보십시오. 항존직으로, 임시직으로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재정적으로 교회에 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한국교회가 가톨릭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면죄부 팔았다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요, 직분자 세울 때, 임직식 할 때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바벨론의 가치를 끌어와서 바벨론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당연히 바벨론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 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바벨론식으로 하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식으로 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이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은 오직 여기에 목을 메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근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예언, 맡겨주신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사도들이 힘쓴단 말이죠. 여기에 정말 전심전력에서 힘쓴다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이 여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 내가 화해자가 되고 막힌 담을 허물고, 근데 이것은요, 결국 누가 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찾아가서 좀 마음이 상한 자 혹은 마음이 다친 자에 가서 얘기를 잘한다고 그분 마음이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 성령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는 일,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일, 이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화평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안 풀릴 것 같던 관계가 풀려져요. 제가 분명히 이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영상 본단 말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조금 좀 멀찍이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니까요, 지금은 아버지가 참 좋아요. 부부 사이, 화평치 못한 부부 사이, 여러분 상담받으면 그게 풀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화평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화평케 하십니다. 분열된 교회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뭐 총회에 어디 세상 법정에 재판받으면 화평해집니까? 그럴 일 없죠. 기도하면 화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은, 교회의 직원들은, 특별히 세례 교인들은 기도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무엇 할 때요? 예언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가 해오는 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의 전례 중요합니다. 전통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전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한국교회는요, 분명 하나님이 이 21세기에 크게 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근데 성도님들이, 세례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대로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영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이건 아무래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사실 그런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것도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 정말 그 신앙의 교제가요,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얘기가 그 심령이 박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똑같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덕에 대해서는요, 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성경. 근데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사서로이 풀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서로이 풀다 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신비를, 이 오묘함을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우쳐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특별히 31절, 33절은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자, 덕을 해치는 자, 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역할은요, 우리가 그냥 밝게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면 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음이 닫히면요, 그 사람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도요,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마음만 열리면요,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상처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은 어떻게? 서로 덕을 세워줄 때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한 영혼 한 영을 귀하게, 그 사람이 정말 거치지 않도록, 걸려 넘어뜨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 갖고 가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말씀으로 이렇게 목양해 나가다 보면요, 덕이 세워지고 그 덕이 세워진 교회는요, 구원의 텃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요,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새 가족이 보면, 혹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교인들은 충격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우리 광주동산 교인들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흘려버리면요, 사실 이 교회는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교인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세례 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라고 이제 우리 세례 교인에 대해서 뒤에 후반부에 언급하는데요. 이제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삶의 자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먼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냐면요, 대한민국으로 부르셨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북조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못마땅해도 사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조국에 무엇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모태신앙 가정이든 혹은 불신 가정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든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돌봐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또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학생은 학생으로 부르셨어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부르셨어요. 은퇴한 사람은 은퇴자로 부르신 거예요. 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례 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와서는요,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기쁜 일이었고 이건 슬픈 일이었어요. 그게 삶의 나눔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나눔, 삶의 자리에서 세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연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연을 나누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이게 우리는 간증입니다. 간증. 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핍박해요. 시부모님 핍박해요. 직장 상사가 핍박해요. 선생님이 자율학습 나오래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학교 나오래요. 핍박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이 건물,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디까지 품고 있냐면 이 조국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 지구 공동체를 품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례교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례교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도 교회 나와. 아니요, 말을 바꾸십시오. 예수 믿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리스도와 동행해. 그렇게 말을 바꾸십시오.
뭐 우리가 구걸합니까? 아, 교회 한 번만 나와봐. 아니요,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봐. 우리의 방향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삶과 그걸 통해 이제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덕을 통하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 하실 때에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그 교회는 사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게 법을 얘기할 때부터는 사실 그 교회는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은혜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덕을 얘기합니다. 이게 덕이 될까? 이게 누군가에게 거치는 게 되지 않을까? 광주동산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덕을 세우고자 덕을 이야기하는 교회. 교회의 덕,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바로 이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교인. 그 세례교인의 삶이고 사명이고 의무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봉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덕을 세우십시오. 그곳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